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 만남은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그저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런 만남과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그리고 또 남다른 그런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니까 식민지의 통치, 국가의 고급 장교로서 그리고 권력자라는 그 자리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 시골 마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생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에, 부탁을 하려고 할 때에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뭔가를 부탁하게 되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오늘 그것이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의 사람이, 특권을 층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신분의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간청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게 됐죠. 놀랍게 여겨 그리고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본보기로 칭찬해 주시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마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소유자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봅시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이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는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농기구가 있었다고 해요. 세 개의 종류의 농기구.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농기구, 소리가 나는 농기구. 두 번째는 소리가 없는 농기구. 세 번째는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 첫 번째는 소리가 나는 농기구 뭐예요? 소나 말,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움직일 때 말굽 소리가 나는 거죠.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소리 나는 농기구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리 나지 않는 농기구. 말 그대로 괭이나 쟁기나 홈이나 낫이나, 이건 뭐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농기구. 그리고 마지막은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 이게 뭐죠?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농기구, 집에서 부리는 종이 노예를 바로 이 세 번째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라는 거 하죠. 아주 흥미로운 점은 집에 부리는 이 노예를 물건이나 짐이나 도구로 취급한 나머지 그 이상으로 전혀 여긴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인 시대가 바로 당시의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집안에 부리는 종은, 하인은 낮은 신분, 소외된 계층,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예요. 농기구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물건, 짐짝을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병들어 죽게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도 아니고 부모 형제 자매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기가 부리던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당시의 지배적인 통념으로는, 상식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에 종은 물건, 농기계쯤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프다, 종이 질병이 났다, 내가 부리는 종이 고통에 빠져 있다,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이하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전혀 주인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백부장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백부장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질병이 들어있는 이 종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질병에 아파하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종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으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하구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 몇을 주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었지만 그 속에 있는 무엇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물건과 농기구와 가축과도 동일시했던 그런 종의 아픔을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느낄 만큼 이 백부장은 지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랑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동이, 그리고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은혜, 그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감동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역사,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간청하러 갔던 이 유대인 장로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간청하는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 장로들조차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일로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의 은사, 사랑의 나라로 충만했던 거예요. 당시에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자기의 종 하인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고 유대 민족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우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칭찬하시고, 그 사랑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에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신분과 지위를 가려가면서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또 자기의 신분,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없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눈부신 겸손. 눈부신 겸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여느 백부장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거만하고 또 교만하고 거칠고 또 위풍당당하고 고압적인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굽신굽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급이 깡패라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권세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제압하고 또 휘두르고 압제하고 재물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받은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사랑을,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또 돌보고 있어요. 선행을, 구제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이 백부장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부목자로, 교사로, 또 천사도 음모할 만한 찬양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귀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우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자격 없는 나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시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 나는 이런 대접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오늘 백부장은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눈부신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사한지. 잠시 겸손하다가도 쉬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징징거리고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도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만 환경이 살만해지면 이내 기고만장해지고 우쭐거리고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이 오면, 잠언 11장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만하면 잠깐은 잘 될지 모르지만 욕이 온다 그래요. 욕이 줄줄이 이제는 알사탕처럼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낮아지세요.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그래야 겸손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더디벼지게 되고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 칭찬받은 믿음은 눈부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눈부신 겸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은 사명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되어 있는 믿음이죠. 7절 이제 뒤에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으로 확신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말씀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집으로 오지 않으셔도,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가득한 믿음, 그리고 눈부신 겸손의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사랑하는 종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질병의 크기를, 그죠? 질병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가 압도하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 죽을 병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질병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가 더 압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보다, 시련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 안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영적인 거인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의 권세를 붙잡는 사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면, 마음에 심기면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련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질병이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풍랑치는 바다도 잠잠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도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백부장은, 예수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는가? 백부장의 높은 지위와 좋은 군인으로서의 충직한 장교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종에게 친절을 베푸고 인격적인 주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회당을 지어주었던 그런 선행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칭찬받을 마땅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9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우리 주님을 놀랍게 여겨.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학벌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나 가진 소유로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학벌과 배움과 소유와 이런 것을 보고 혹하고 넘어가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꿈뻑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믿음은 다른 말로 지극한 사랑의 믿음이고, 눈부신 겸손함의 믿음이고,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두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런 변화와 능력과 생명의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